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 나은 곳에 서 있기를 원하죠. 더 나은 곳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 나은 곳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있는 것이죠. 내가 빚보다 내 은행 계좌에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인 한 사람이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2022년 5월, 2월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의 경우 US 달러 91,398불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홍콩 달러로 환전하면 71만 7,250달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아이가 미국 땅에 태어났을 때에 이 거대한 빚을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는 아이도 있겠죠. 그러나 그 빚에 또 늘 사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빚이 있으십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빚은 내가 버는 것보다, 개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빚이 생기는 거죠. 빚을 지을 때 매달 청구서가 나올 수 있어요. 리마인드 하는 거죠. 또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사무실에 채무자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빚은 내 그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주는 한 경우입니다. 영어의 표현에 이런 말 있죠. It is like having a wild monkey on your back. 마치 원숭이가 내 등에 늘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죠. 빚진 사람들 가운데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체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포기하는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빚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파워가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영적 빚을 안고 태어납니다. 이 영적 빚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사람은 빚을 가지고 태어나고 히말라야 산만큼 큰 빚을 갖고 살고 있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나의 빚은 풍선같이 더 크게 불어납니다. 누구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굿뉴스한 이유가 내가 빚을 감당받았다. 산더미 같은 빚이 어떻게 해요? 갚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기쁘겠습니까? 그 진리가, knowledge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큰 빚을, 산더미 같은 짐을 풀어주고 나는 새로운 해방과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새롭게 얻은 자입니다. 해방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굿뉴스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하이라이트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빚을 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서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빚을 진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 굿뉴스란 복음에게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을 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음 때문에 빚을 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같이 내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빚진 사람은 기도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기억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인들은 본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래서 얘기하면 터키, 그리스, 유럽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를 들어 이고니아 교회, 루스드라, 더베, 에베소, 골로새, 드로아,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름들이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위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모르는 교회,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소식만 들은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unceasingly,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위해서 만났든 못 만났든,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먼저 인사를 하고 매번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 바쁜 스케줄 어떻게 밤낮을 기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뛰어다니셨습니까? 그때 차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셨겠죠? 예.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또한 무릎을 꿇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기억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기억했다. 로마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 세계적인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들은 벌써 세계적인 도시에 벌써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로마를 한번 가고 싶다. 난 로마에 한번 살고 싶다. 예요. 홍콩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홍콩 좀 가고 싶은데 한번. 그러지 않나요? 다른 분 홍콩 한번 살고 싶은데. 여러분은 홍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도시. 가장 빛나는 도시 홍콩.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본문 방향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된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베이스 만들어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왜 스페인일까요? 그 시대에는 스페인이 edge of the world이에요. 맨 끝자락에 있는 세계가.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꼭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무릎 꿇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것을 기억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긍정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또 텐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죠. 장점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들이 긍정적이고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안 보이죠. 연구자에 의하면 그게 내추럴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기억과 연결된 뇌 부분의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정서적으로 충전된 기억은 행복하거나 중립적인 기억보다 더 자세히 오랫동안 보존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하긴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오래 기억하고요, 더 압도가 돼서 우리가 부정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노력 안 해도 부정적인 게 생각이 나고요, 우리가 노력해야지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Physically, biologically.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긍정을 찾아서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짧은 적용 엑서사이즈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텐션이 있는 한 사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억하세요. 불편하시겠지만 이름이 있습니까? 얼굴이 있습니까? 예, 한 사람 있죠. 지금 다음 그 사람의 긍정적인 한 가지를 하나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 한 가지. 네. 다음에 그 하나님께 그 긍정적인 감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감사 표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는 기도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Give and take. 제가 번역을 안 했어요.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다 give and take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난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의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빚진 사람은 주고받는다고 얘기합니다. Give and take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give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에 바뀝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받아야지, 나한테 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러나 이 은혜를 압도당해서 받는 사람은 뭐래도 주고 싶어 해요. 뭐래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나는 당신은 모르지만 내가 빨리 가서 당신에 대해 무엇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싶어요? 그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 Spiritual gifts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은사를 주십니다. gift가 있을 수 있고요. singular 아니면 gifts가 있을 수 있어요. 복수로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실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빛나기 위해서? 아니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왜 이 공동체가 내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내 은사 때문에 이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홍콩 오늘교회 오셨습니까? 어느 홍콩 오늘교회 어디서 누구 들어서 왔다는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믿음이 이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즌에, 이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사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제 은사를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give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 통하여 내가 무엇을 테이크합니까?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죠.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하고, 마음이, 태도가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변할 때에 저는 설교자로서 그 변한 삶을 보면서 제가 인커리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키웁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씨앗을 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은사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은사를 해서 물을 줍니다. 그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는 게 필요하죠. 또 물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씨앗 없이 물 없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뿐만 그렇습니까?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으로 그 은사를 통하여 여기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요. 또 방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양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물론 나중에 또 보겠지만 미리 한번 6절, 7절,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들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메뉴판을 들어대요. 로마서 12장 보니까 고린도전서도 얘기합니다. 메뉴판에 이 은사의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죠. 리스트를 통하여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면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계시면 왜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까? 은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섬김을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섬기시고요. 교회 밖에서도 섬기다 보면 내가 알게 돼요. 섬기지 않기 때문에 dormant, 움직이지 않는, 있는데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홍콩 광동어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먹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민자잖아요. 이렇게 늘 얘기하시죠? 영어도 안 돼, 한국말도 안 돼, 홍콩말도 안 돼, 한국말도 안 돼. 미국 이민자는 맨날 그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말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사용 안 하면 잊어먹게 되죠.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김을 통하여 은사를 발견해야 되죠. 근데 은사가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열매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fruit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여러 열매를 갖게 하시고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무엇이 느껴져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기쁨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본인의 사역을 하고 있고 본인의 프루트가 뭐예요? 9개 열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 중에 기쁨과 온유와 사랑과 기타 등등, 예? 그것을 사용되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있고 온유가 있고 할렐루야. 그게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은 기브할 줄뿐만 아니라 테이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전파하여 많은 로마인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영혼의 수확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거두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사역자의 기쁨이 아닐까요? 복음 사역하여 영혼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겠다, 누리고 싶다. 복음 때문에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Give and take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두에게 모든 것을 all people to all things.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빚을 졌다라는 표현은 under obligation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면 compelled to. under obligation, compelled to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에요. 힘이 있죠. 여러분 어쩔 수 없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under obligation, compelled to, 빚진 마음이겠죠.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Where were you? 질문에 Where were you? 어디 계셨습니까? 2022년 월드컵 한국 이태리전 16강 전잔정에 누구죠? 안종환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어디 계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직이요 라는 분도 계실 거고 2002년이니까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기저귀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진짜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온 국민이 소리를 질렀죠. 진짜 이 엑스트시라는 도가니탕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 강남역에 갔었어요. 게임 끝나고 강남역의 사거리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이 택시 위에서 꽁충꽁충 뛰는 거예요. 이 남자 젊은 애들이 택시 위에서 뛰니까 지붕이 꺼지겠지 않습니까? 근데 택시 기사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소리 지르고 행복해서 지하철에서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하이파이브가 안겨주면서 기쁜 마음이 터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Where were you? 여러분은 어디 계셨어요? 홍콩에 계셨나요? 한국에 계셨었나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해방됐다. 이 복음 때문에 내 빚이 모두 탕감됐다. 나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과 모든 산 같은 어려움을 나를 해방되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같은 감동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동 때문에 나는 빚진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이 굿뉴스를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구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혹시 본문 누구에게? 그리스 사람과 미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늘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눈 이 마음들이 있어요. 나와 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눴어요? 유대인, 이방인.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어떻게 나눠졌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모르겠지만 제 고등학교는 쿨한 사람과 nerd, 쿨하지 않는 공부벌레. 세상은 현대 사회는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갖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나눴을까요? 그리스 사람과 미개한 사람.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 보면 barbarian이라고 써 있어요. 이엔 하면 어느 사람, barba. barba가 어디 나오고 이 언어에 나온 바바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barbarian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은 저를 여러분은 그리스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구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은 교육도 잘 받고 교양 있는 시빌라이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못 받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바베리언이죠. 뭘 맡아요? 그러니까 말을 스터더 하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바베리언이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무시당하죠. 어떤 면에서 스터더 하는 사람, 말을 스터더 하는 사람도 잠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신이 이 말하는 것과 또 글 쓰는 것에 노력하고 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사람이든 교양 있고 교육을 받은 자든 아니면 말을 못하고 교양이 없고 교육 못한 사람에게도 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 어떤 연령이든 어떤 그 배경이든 어떤 출신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다. 나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 내게 유대 사람들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들 얻기 위함이다. 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된 것은 그들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이렇게 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all things to all people 하는 마음은 내가 빚진 자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홍콩 사람이든 한국이든 누구든 연약하든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맞추겠다. 왜 맞춰요? 복음을 위해서 맞추겠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paying it forward예요. 갚겠다.
여러분 우리가 빚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payback은 나한테 은혜를 준 사람한테 다시 은혜를 갚는 게 이제 payback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pay it forward 한다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준 사람한테 payback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갚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Pay it forward. 2000년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Pay it forward. 혹시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예,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오늘 주일 저녁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감동적인 영화예요. 저는 강추합니다. 트레버라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요. 싱글 맘이랑 같이 살고요. 다른 주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새롭게 이사 왔어요. 근데 학교 갑니다. 근데 이 사회 과목을 가리키는 유진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요.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줍니다.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숙제를 해라. 그래서 이 트레버는 고민하고 자기의 프로젝트를 Pay it forward라고 이름을 다릅니다. 이 주제는 이 트레버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로 도움을 주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본인한테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노숙자를 찾아요. 제리라는 노숙자를 찾아요. 그래서 노숙자를 데리고 본인의 차고 거라지죠. 거기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리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부터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pay it forward 해야 된다. 근데 세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엄마가 돼요. 엄마가 이제 직장 나가는데 차가 고장 납니다. 그래서 제리가 차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차를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스토리인데요. 스포일러는 아니고요. 꼭 보시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기를 원합니다. Pay it forward.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payback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와 예수님께 payback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impossible. 어떻게 payback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pay forward 하겠다. 그리스 사람에게든 barbarian, 미개한 사람이든 나는 pay forward 하겠다. 나는 I'll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나는 전하겠다. 사랑하는 홍콩 오늘기 성도님들,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만 생각하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It goes without saying. 당연한 거예요. 두 말이면 잔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 여러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늘 어떻게 이렇게 느끼면 살고 있습니까? 근데 spiritual truth, 영적인 그 진리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만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기도 바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만나지 못한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보에 있어요. 주보 안에 보시면 선교사와 기도 제목, 또 여기 세계 선교 위한 기도. 물론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언젠간 우리가 아는 이름은 올라갈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선교사도 후원하고 선교 지역도 후원하는 우리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 작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매주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스페이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기독하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
긍정적인 면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텐션 있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한다. 여러분, 여러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어떻게 발견합니까? 섬기세요. 어떤 면에서 섬기세요? 교회 안에서만 섬길 필요 없으면 밖에서도 섬기세요. 플래그 데이 나오세요. 내가 섬기다 보면 발견이 돼요. 열매가 나타나고 내 마음의 기쁨이 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고 그게 성령의 은사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give and take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 때문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